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옆에 분들과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죄입니다. 다들 뭐 사형죄는 짓기 싫은가 보죠.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무민 식구들은 한 주만 안 봐도 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오늘 온유도 왔네요. 온유 참 잘 왔어요. 그래서 참 궁금하고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한 이후에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도망자로 이제 사는 거예요. 거의 10년 동안을 이제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을 다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이제 도망자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확증을 받는 단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증명을 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고대 전투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왕이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쳐들어왔으면 사울이 앞장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앞장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백성들도 이제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골리앗을 쳐부수고 부른 노래가 있죠.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자기의 왕복과 칼과 검을 이제 다윗에게 줍니다. 요나단은 이 사울의 아들로 후계순위 1순위입니다. 당연히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하지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보고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왕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자기가 왕임을 증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확증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서 임명을 받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왕으로서 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증을 받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다윗이 왕으로서 확증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확증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사울이 군복과 칼을 벗고 용변을 보러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동굴에는 이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다윗,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때 사울을 죽이고 도망자의 삶을 끝냅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 기름 부음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사울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싸울 수도 없고 죽이지도 못하니까 10년 동안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묵묵히 고난을 감내합니다.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으므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자임을 확증을 합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됨을 확증하는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릇 왕이라면 자기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블레셋이 그일라로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타작마당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지금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당연히 사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왔다는 것은 사울이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면목상의 왕이었지 왕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이 의지하는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요청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때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죠.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그일라를 치고 백성들을 구원해주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하면 우리의 위치가 발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해지니까 우리가 어디인지 알면 사울이 분명히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잡으러 올 텐데 절대로 우리가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부하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믿음 없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빌립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살 만한 식당도 없고 마트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서 각자 해결하도록 합시다 얘기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맞는 말이죠. 지금 다윗의 부하들의 말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이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왜 믿음이 없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일라를 도와주는 것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동족 이스라엘을 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코가 석자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된 사람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처지도 그렇고 형편도 어렵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으면 끝이 없어요. 상황과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상황과 여건에 집착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부하들의 의견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 부하들의 말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가서 도와야죠. 그러나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600명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뭐라 하셨습니까? 그일날을 쳐서 백성들을 구원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보다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불안해하는 다윗의 부하들을 배려해서 보다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길 테니 염려하지 말고 가서 구해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다윗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계산기를 두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사고 처리반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대로 일을 다 벌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고 처리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네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그 일날에서 블레셋과 전쟁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사울에게 누군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 일날을 포위하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이제 다윗은 도관에 든 쥐나 다름이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 일날을 탁 둘러싸고 있으니까 다윗을 잡을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얘기합니다. 사울은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착각입니다. 그의 바람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관심은 오직 다윗밖에는 없습니다. 그는 분명 그 일나가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위기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군대를 일으켜서 블레셋과 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다윗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는 게 왕의 직무입니다. 직무. 그 일을 해야 되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프거나 신방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사실 갈 데는 많은데 오라는 데가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오지 말라니까. 우리 이한계 목사님이 얘기하던데 진짜 자기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근데 갔대요. 그래도 가야지 갔는데 진짜 오지 말라 하루 내면서 왜 왔냐고. 그래 진짜 오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새로 알았을 때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신방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는 항상 이렇게 다 같이 가면 다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블레셋과 싸워서 그 일날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다윗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으로 섬기는 게 은사입니다. 악기를 반주할 때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싱으로 섬기는 게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설거지가 은사인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설거지하는 게 귀찮고 힘든데 이분은 설거지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어떤 분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게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청소하는 게 은사인 분이 있어요. 콘도를 부르면서 청소를 합니다. 주일날 차량을 운행하는 게 은사인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섬기면 됩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무슨 은사인지 모르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교회 짬밥이 얼마입니까? 제가 다 보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10절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깨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울이 정말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둘째,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사울이 성을 포위하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다윗을 넘기라고 협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울은 그일라를 공격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모조리 다 학살할 것이 뻔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피할 수 있는 거처도 마련해 주고 그때 당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칼도 다윗에게 줍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이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을 모조리 학살을 시켰습니다. 그런 전적이 있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일라에 있는 거 아는데 안 넘겨주면은 그일라 사람들이 모조리 다 학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예상했던 대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될 것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배신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애시당초 개입하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까? 부하들이 만류할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를 입어도 때론 배신감을 느껴도 다윗은 순종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왕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피해를 봐도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순종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입고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그 기대대로 되던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에게 해준 것은 되도록 기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목숨을 걸고 구출해 준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너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니 나만 의지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구출해 준 것 때문에 다윗은 큰 공경에 처합니다. 사울에게 위치가 노출되었고 붙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완전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괜히 개입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함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선함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열매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잘해주고 착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해야 됩니까? 아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식광야 산굴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매일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넘겼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다윗의 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의 제목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하여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든든한 요새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민이나 그런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털어놓으면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위로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후련하다는 것뿐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말씀대로 행할 때 다윗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를 사울로부터 지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길이 절대로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믿고 있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따르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 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 드리고 함께